오늘 말씀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맞습니까? 지난 수요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는 혼자 계시는 아버지에게 아침에 일찍 용돈을 붙여드리고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 목소리가 얼마나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는지, 특별히 용돈 보낸 날은 전화를 드리면 목소리 옥타브가 올라가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너무나 기쁘게 전화를 받으셔서 마음이 아주 뿌듯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버지에게 용돈을 보내셨나요? 그러면서 하얀 봉투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용돈을 보내주었는데 목사님은 아버님에게 보내드리셨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보냈기 때문에 보내드렸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 눈에 눈물을 좀 글썽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드려 본 적이 없다고. 살아계셨으면 나도 이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보내드려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먹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효심 어린 고백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먼저 그의 표현을 보면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영화롭게 되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2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이 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누가 이 일을 주셨느냐? 누가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크고 훌륭한 일을 해서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시키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몰려왔는데 어떻게 그들이 왔습니까? 아버지가 다 보내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내 생명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들도 지금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는 과연 무엇일까요? 효도해야 한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효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효는 지금 나의 모습은 다 부모님의 눈물이고 희생이고 은혜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효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효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아버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지식, 내 은사, 내 재능 다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될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A, B, C, D, E, F, G. 요즘은 유치원 다녀도 영어를 배우지만 그때는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알파벳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침 준비를 할 때 식전에 꼭 저랑 누나를 불러놓고 성경을 암송시켰어요. 밥 먹기 전 30분 전에 꼭 성경 서너 구절을 암송시키는데 그때 매일매일 암송했던 것이 나이가 어리니까 얼마나 기억 속에 잘 남는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제가 그때 나아가서 국민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암송을 하면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다 아버지 덕이죠. 제가 스스로 암송한 게 아니라 외워주니까 암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제게 주신 게 많아요. 이 곱슬곱슬한 머리, 100만 불짜리 머리. 제가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사가 제 머리 뒷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거 자연 파마 맞죠? 그래. 예, 맞다고 그랬더니 이야, 이런 파마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 써도 이렇게 뽀글뽀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편해요. 파마 안 해도 되고. 저는 오히려 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아나운서들도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지? 내가 말하는데 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지?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가 아버지를 빼닮은 거예요. 쏙 빼닮았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목소리가 변하면서 아버지를 닮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이렇듯 아버지가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불효는 무엇일까요? 불효는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작은 아들 탕자보다 더 악한 아들이 그 집에 있었어요. 그가 누구이냐면 바로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 왜 큰 아들이 악할까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집을 잘 지키고 아버지 곁에 붙어서 농사도 잘 짓고 아버지를 도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의 악함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서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이 큰아들이요,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화를 냅니다. 아니, 저 탕자 같은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집을 지킨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단 말인가?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어요. 나는 집을 잘 지키고 아버지 곁에 늘 붙어 있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작은 아들 탕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늘 했던 말이 불평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시는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먹을 것도 풍부했고 마실 물도 많았고 삶도 안락하고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신다고 주시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낮에 태양볕이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추워서 감기라도 걸릴 것 같으면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준 게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동아제약에서 바카스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이하게 환경미화원 부자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광고에 나왔는데 이 환경미화원으로 등장하는 분이 아버지가 박선치 씨이고 그의 아들이 박상호 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수원법대를 다니는 19살 아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버지가 저 리어커를 끌면서 청소를 하는데 아들이 뒤를 이렇게 밀면서 아버지를 돕는 모습이 광고로 나온 거예요. 이 동아제약에서 이 광고를 찍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찾아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고에 좀 출연해 주세요. 그러자 미화원은 선뜻 응하면서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을 섭외하려고 하는데 아들 중에 나오겠다는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부끄럽고 창피하게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릴 일이 무엇입니까? 창피하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우리 아버지가 청소부라는 것을 왜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상호 학생은 그 제안을 받자마자 흔쾌하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와 이틀간 함께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아버지는요, 새벽에 일을 나갈 때 아들이 따라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급구 말리면서 절대 따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이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가 새벽부터 청소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너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요. 한 번도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번 돈으로 오늘까지 공부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뭐가 부끄럽나요? 저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같이 촬영을 하는데 이 광고를 촬영하는 내내 너무나 진솔하게 임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감동을 받았냐면 바로 제약회사 임원들이 이 부자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분들과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출연료를 주겠다. 그리고 이 부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택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그 당시에 약 2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2만 원. 그런데 그 돈으로 이남 일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까지 공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공부하려고 책을 사려고 하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책값을 4만 원을 선뜻 내서 주면서 책 사보라고 책값을 주는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한 돈이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배나 되는 책값을 받는 것이 너무 죄송해서 이 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기도에서 나타나는 효는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는요, 부모님과 함께 있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다는 간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것을 죽기 전에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나서도 그 바쁜 일과 중에도
사역을 다 마치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성악가로 20세기의 최고의 알토였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흑인이었지만 대통령 취임식과 영국 여왕 앞에서 공연을 했던 사람인데, 그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공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제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내가 성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붙잡으면서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집 빨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말을 하던 순간,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순간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순간이 더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백합화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보다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을 더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선물보다는 우리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많이 보내드려도 자식이 찾아와서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요, 함께하는 것처럼 효도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한 90일 소풍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왕일민 할아버지, 75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가 다 된 어머니와 함께 중국 여행을 하면서 쓴 일기를 책으로 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접한 중국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두가 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했던 어머니를 위해서 이 아들 왕일민 씨가 75세가 된 나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려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100세의 어머니를 자전거 리어커에 태워서 그는 타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중국에서도 이 하얼빈 북쪽 끝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그 마을을 100세가 되도록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모시고 저 중국의 남쪽 하이난까지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요,
3만 킬로가 된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킬로라고 한다면 3만 킬로의 거리는 10배도 아니고 몇 배일까요? 100배가 가까운 거예요. 100배가. 그런데 이 먼 거리를 어머니를 리어커에 태워서 여행을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바깥 세상을 구경해 보지 못한 어머니를 위해서 바다도 보여드리고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리어커에 어머니를 태우고 이 리어커를 끌면서 험한 산길도 넘어가고 또 바닷가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산을 넘어갈 때에는요, 험한 산길을 이 리어커를 어깨에 밧줄을 메고 어깨로 끌고 가는데 어깨에 피가 날 정도로 힘들게 산을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사 먹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길거리에서 싸가지고 간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어머니에게 대접해 드리면 어머니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야, 우리 아들이 해주는 이 음식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제일 맛있다 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드셨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를 여행시켜 드린 것입니다. 900일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게 되었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했어요. 처음 보는 바다. 이 어머니가 104세가 되던 며칠 전에 어머니는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무슨 유언을 남겼냐면, 얘야, 내가 죽거든 내 유골을 저 서한 지역에다 뿌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서한 지역이 어디냐면 티벳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티벳까지 가려면 10,000km도 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다시 티벳까지 2차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동행했던 900일의 여정을 일기로 써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내서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제가 당연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여러모로 부담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불효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인지 몰라도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이 불효인지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가? 신앙의 근본은 효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10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룬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어머니께 대한 효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공경으로 효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육신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로 인해 우리가 오늘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대로 나를 낳아준 부모,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고 공경하며 진심으로 효를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